영광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새해에도 가정가정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을 생각했고 또 앞으로 1년 앞날도 생각해보며 예전에 국어 시간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중에 엄숙한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이 시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엄숙한보다는 그 엄중한 시가 번역이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그 번역한, 시를 번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엄중한 시간,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 시를 읽고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이 세상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느니 나를 향해 울고 있다. 지금 이 밤 어디선가 누군가 웃고 있다. 이 밤에 까닭없이 웃고 있느니 나에게 웃고 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걷고 있다. 이 세상에서 까닭없이 걷고 있느니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까닭없이 죽어가느니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시를 한 번 읽어갖고는 깊은 의미를 못 깨달을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한 여러 번을 수십 번을 한 주간 동안에 좀 읽어봤는데 릴케가 이 세상 안에 존재들이 서로 모르는 상태죠. 이 시를 보면. 그런데 모르는 상태지만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걸음, 누군가의 죽음이 실은 각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엮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웃음과 행복, 안락과 평화를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의 눈물과 걸음, 죽음과 연결시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먼 누군가의 눈물과 죽음을 나의 문제와 연결하는 이런 상상도 역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잘 사는 사람, 내가 잘나서 잘 산다고 생각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고민하는 영역도 나와 내 주변 딱 그만큼이죠. 나하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내가 바로 실감할 수 있는 가족의 일, 친구의 일이 아니면은 나 아닌 이의 울음과 상처와 고통을 우리는 먼 일로 그렇게 치부하며 보통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우리 일이 벅차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하나의 문제에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일만 살피면서 꾸역꾸역 삶의 계단을 오르는 삶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찰해 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는 사실 많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고통을 대부분 서로가 서로에게 모른 채 그렇지만은 빚지면서 나누고 있다는 거. 당장 실감하지 못해도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릴케가 이 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존재의 그 관계성이라는 거. 이 세상 어디선가 까닭없이 울고 있는 누군가, 이 밤 어디선가 까닭없이 웃고 있을 누군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지금의 나로 바로 이렇게 내 앞으로 끌고 오죠.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해 울고 있는 자, 내게 웃음 보내는 자, 나를 향해 오고 있는 또 나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자로 바로 내 앞에 데리고 와버립니다. 내 앞에 서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상처와 고통과 희생과 웃음까지 우리 앞으로 당겨 마주하게 하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무관심과 냉대와 이기심을 일깨우는 아픈 자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한 세상 일에 지쳐서 바삐 살아가다 보니까 일상에서 그냥 무관심이 습관이 되지 않았는가. 그냥 잠시 분노했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관심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반복되는 사건들 속에서 누군가의 우연한 죽음이 혹은 나의 이기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산 하루하루가 실은 타인의 목숨, 타인의 눈물, 타인의 걸음으로 떠받쳐진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건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앞을 나간 생각 아닐까 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고민들. 그러니까 안타깝게 죽은 힘없는 노동자들,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 흔적 없는 죽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사건이 지나갔다고 그 상처나 고통이 없던 일로 지우고 망각한다면 그 불행은 다시금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 릴케이 시를 몇 번이고 읽어보다가 계속 또 생각났던 것이 지금은 고일된 이선균 씨 사건이 다시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냐,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11월 24일 KBS 저녁 뉴스 9시 메인 뉴스죠. 이 씨와 혐의와 전혀 무관한 그 유흥업소 실장과 나는 사적인 통화 내역과 함께 경찰에서 그 실장이 했다는 진술을 각각 단독 보도 상세하게 전했고 앵커와 취재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대화도 이어가는 야, 공영방송이 그냥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과 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과 다를 게 뭐가 있었는가. 이렇게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방송이 망가지는가 하는 생각. 이 씨가 생을 마감하기 전날 밤 그와 유흥업소 실장이 더 많은 통화 녹취를 올렸던 것은 유튜브 채널 우리가 잘 아는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 KBS가 저렇게 망가졌고 가세연. 이거 사람을 죽이고 그 피 묻은 코인을 주워 담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근데 이게 분노만 했고 2, 3일 지나서 망각해버렸고. 근데 이 씨가 떠난 날 그 작사가 김이나가 있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 JTBC에 목요일 날 10시에서 12시까지 싱어게인 이건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이건 꼭 보고 있는데 왜냐. 그 고등학생 중에 하나가 그 세븐까지 올라갔어요. 미진인가. 그 응원하느라고 한 번도 안 빼놓고 이걸 보고 있는데 그 심사하는 사람 8명이죠. 그 중에 김이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작사하는 사람이죠. 제안한테. 이 사람이 올린 그 SNS에 이 사람이 뭐라고 올렸느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김이나 씨는 자기가 그 글을 올리면서 이 씨의 사생활 이슈와나 마약사가 과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가십 소비 정도로 여겨왔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죠, 뭐. 나 자신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차라리 악플러였거나 아예 그런 기사에 관심을 끄는 사람이 아닌 그 가운데 어디쯤 있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어쩜 제일 비겁한 부류에 있는 게 나네. 어떻게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SNS에 글을 올렸죠. 근데 이게 삭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인을 대중들에게 돌린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비방이 있으니까 그 글이 몇 시간 만에 삭제가 되어서 지워졌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김이나 씨의 글에 공감한 이유가 이 비극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픈 그런 사회에서 살고픈 대중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냐? 보통 사람들, 우리가 침묵하면은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지만, 이렇게라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구글 같은 플랫폼의 혐오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그런 채널들, 이거 폐쇄 요구 등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누가 좀 잘 알아봐서,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폐쇄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거 뭐, 유튜브는 구글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 피 묻은 돈으로 이렇게 떵떵거리며 그걸 또 조속거리를 삼으며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걸 그냥 하루 욕만 하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잘 알아봐서 강력하게 우리가 항의하고 이런 플랫폼은 존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이건 작은 힘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냥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얘기하지만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잠시 분노만 하고 그래도 그냥 뭐 투표할 적에 바르게 투표하는 정도 하나 이 정도이지만 조금 더 이대로 나갔다가는 이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목숨이 죽고 사는데도 이것을 정쟁거리가 돼버리고 이것을 이슈화 시켜버리고 오늘 이 순간들에 이런 생각들 해보았습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그리고 사회적 관심의 큰 사안이라는 말대에서 뭐 공인의 범위와 인권에 대한 질문을 정말 게을리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들을 이런 언론들도 도태시킬 수 있는 게 결국 보통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이 하나하나 깨어서 우리가 이런 걸 요구하고 해야지 이게 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침묵해버리면은 바뀔 건 없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고 어느 페이스북에 올라온 또 짧은 글이 바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글입니다. 뭐 내가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나설 것 있나? 그렇게 죽음이 우리 곁에 내려온다.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분노와 환멸, 차가운 냉기, 손잡기를 포기하는 마음이 죽음이다. 누군가는 빨리 떠나고 누군가는 서서히 죽어가지만 어느 쪽도 살아있는 모습은 아니다. 정말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 결국 우리가 연대하지 않고 이런 일 하지 못한다면 그냥 일찍 죽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다는 이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을 새해에 같이 해보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없잖아. 그러나 힘이 없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쳐야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새해에 그 얼굴 계속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이 말씀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예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얼굴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링컨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자신의 얼굴 보고 유전자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40이 넘으면은 타고난 얼굴, 부모님이 주신 얼굴, 유전자 얼굴이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링컨이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오전 심청전에 우리는 잘 알죠. 신봉사의 소원이 딱 하나 뭐죠? 눈을 뜨는 거. 어떻게 하면 눈을 떠야 되느냐? 공양매 300석을 바쳐야 한다는 몽원사 그 주지, 부처의 영험함을 믿고 철석, 공양매 300석을 약속하죠. 정말 눈을 뜨고 무엇을 보고 싶었길래 신봉사, 공양매 300 바칠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덥석하고 왔을까? 눈을 뜨고 이쁜 꽃이 보고 싶었을까? 정말 하늘의 별이 보고 싶었을까? 금수강산을 보고 싶었을까? 아니면 거기 나오는 뺑덕업이 나오죠. 그 얼굴을 보고 싶었을까? 아니죠. 신봉사의 얼굴은 소원은 딱 하나. 정말 단 며칠에도 눈을 뜰 수 있다면 내 딸 청이의 얼굴을 보리라. 그게 소원이죠. 딸 심청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정말 그 심청전에 신봉사가 애간장이 타죠. 보고 싶어 못 견디는 얼굴이 있는가? 백순천 선생님, 보고 싶어 못 견디는 얼굴이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떠올리는 역시 반전의 매력. 김상희님, 보고 싶어 못 견디는 얼굴이 있어요? 그렇게 어리둥절 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김세준님, 보고 싶어 못 견디는 얼굴이 있어요? 안석준, 보고 싶어 못 견디는 얼굴이 있어요? 아, 있어요. 누구예요? 탑시크릿이에요? 보고 싶어 못 견디는 얼굴이 있어요, 권사님? 있는데 말을 못하겠어.
얼굴에 대해서 생각하면 꼭 떠오르는 노래 하나.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늘 흥얼거렸던 노래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하고 언젠간 가겠지. 부르는데 20대서부터 그 노래를 불렀는데 청춘은 다 가버렸었고 얼굴이라는 노래.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는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2절.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무지개 따라 올라갔던 오색빛 하늘 아래 구름 속의 나비처럼 나르던 지난 날.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은지 저는. 이 노래가 정말 그냥 무언지 모르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노래를 그냥 딸로 불렀던 이 동그라미를 막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인데 참 늘 맴돌다 가는 그런 얼굴. 정말 그리운 얼굴이 우리 마음에 노크도 없이 수시로 이 그리운 얼굴이 드나들죠.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하는데 무심코 그냥 얼굴을 그리게 됐고, 무심코라는 말은 아마 자기 마음 속에 그 사람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심코 그냥 얼굴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죠. 함석헌 선생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하러 왔나?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참 짧은 얘기인데 우리가 세상에 뭐하러 왔나?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참 짧은 글이지만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게 만드는 얘기인데 예수가 세상에 온 다음에 사람들이 각자 예수의 얼굴을 막 그려댔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까? 처음 예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대주의였었죠. 유대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의 상에서 예수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고 주로 이제 율법 교사, 랍비 이렇게 예수의 얼굴이 표현됐죠. 근데 이제 유대 율법주의가 어디로 바뀌냐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드디어 유럽의 이제 어떤 보편적인 문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화에 적응하는 예수의 얼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히라버 그리스 말이 공통적인 어떤 기본 라틴어라고 하지만 주로 그래도 고급진 말들은 다 히라버를 쓰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이 이제 갈릴리의 시골 농민 목수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드디어 이제 서양의 얼굴, 그러니까 백인의 얼굴, 그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맨 처음 모습은 얼굴은 수염이 없었습니다. 수염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나 좀 권위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에다가 수염을 그리기 시작했죠. 중세 때 되니까 교황권의 시대죠. 교황은 나이가 보통 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황의 수염이 길어요. 그러니까 교황보다 예수의 권위가 더 있어야 되겠다. 예수의 수염이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교회 사진 딱 한번 보니까 예수의 수염이 저렇게 커요 보니까 저렇게 나타났어요. 수염이 크잖아요. 쫙 있잖아요. 이게 권위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교황보다는 더 길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나는 우리가 보게 되는 성화 예수님은 정말 예수의 얼굴이 아니죠. 왜냐?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죠. 신약 성경에 어느 성경에서도 예수의 얼굴에 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미남인지 추남인지 근엄한지 유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서가 절대로 예수의 생긴 모습을 언급을 안 했다. 참 묘한 일이죠. 묘한 일은 신비로운 일이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면 또 다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전혀 예수의 얼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보지 못한 알 수 없는 예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의 얼굴을 다르게 그리기 시작하죠. 왜냐? 자기가 만난 예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팔레스타인의 어떤 농민혁명가, 충분히 그런 모습 나타나죠. 그러니까 농민혁명가로 예수를 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의 인습적인 지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복적인 현자,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죠. 또 어떤 분들은 우울한 종교인의 얼굴로 그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휴머니스트, 그렇게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름대로 예수상을 그리는 이들은 우리가 그린다는 것, 우리 각자가 예수의 모습을 그린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한때 광수생가 우리가 그 만화 다 알죠.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만화 한 컷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하나님을 그려볼게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아빠는 뜨아한 표정으로 이제 아들을 바라보죠.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그린 걸 보면 알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화가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모르는 것도 압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잘 그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런 건 아닐까. 순수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어떤 그런 이런 꼼대 같은 권위적인 그런 어른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사랑하는 이 얼굴을 그린다는데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우리는 매일 수시로 그려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의 얼굴, 다양한 예수의 얼굴을 만나죠. 그 얼굴 하나하나에 얼마나 힘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 얼굴 하나하나에 정말 힘이 되죠. 세상 일에 시달려 눈이 흐릿해졌을 때 맑은 눈을 빛내며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소년 예수의 해맑은 얼굴, 12살 때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저물려 긴 그림자를 끌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 사람처럼 맥없이 살고 있을 때 이른 새벽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려오시는 그 샛별 같은 주님의 얼굴을 또 기억할 수가 있죠. 작은 성공과 실패 앞에서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는 나의 자금이 갚아질 때면 소용돌이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배 뒤편에 누워 태평하게 잠드신 태산 같은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가 있죠. 온통 나와 내 가족의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이웃의 아픔과 세상의 아픔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 때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얼굴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마저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워 눈물 지을 때 채찍만 들어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거룩한 분노에 떨던 그 얼굴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가 있죠. 지고 가는 내 삶의 짐이 어떤 때는 너무 무거워 비틀거릴 때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던 주님의 얼굴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작은 모욕을 당해서 살맛을 잃은 사람처럼 우울해할 적에 당신을 죽이려는 가야바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한없이 고요하셨던 그 얼굴도 우리가 기억하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에 위해서 그를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억하시던 또한 그 수척한 얼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삶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 안절부절 못할 때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을 빌어주시던 부활하신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한평생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2023년에 기억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평생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 온 것이 예수의 얼굴을 그리려고 세상에 온 것, 이건 아닌가. 함석권 선생님 말처럼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그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얼굴을 보면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 얼굴에 나타난 살아온 삶의 궤적은 어떤 것일까? 링컨이 말한 대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 얼굴 자체가 내 삶을 말해주죠. 내 얼굴이 내 삶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우리가 그린다는 건 그 그리는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얼굴이죠. 내 얼굴에서 정말 어떤 예수의 얼굴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2024년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그려갈 수 있다는 거. 내 얼굴에 어떤 예수의 얼굴이 그려질까? 우리가 2024년 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어떤 예수의 얼굴을 내가 2024년에 그리며 살게 될까? 한 해를 살았을 적에 내 얼굴에 어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그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일에도 우리가 힘을 합쳐 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또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옆에서 격려하면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24년 새해 우리가 어떤 예수의 얼굴을 그려볼까? 우리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